오늘 본문에 표제하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 곧 노래, 찬송시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곡조가 붙여져서 예배 때 찬송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자손의 시라고 표제가 붙은 것은 총 시편의 11편이 됩니다. 오늘은 그 10번째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고라자손은 모세를 반역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땅이 갈라져 죽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곁에서 목도했던 비운의 가문이죠. 그 후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맡겨진 주의 성전에서 주어진 직분에 충실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반전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단순히 이 진노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성전 봉사에 그저 충성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쏟아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어떤 분들 가운데는 억지로 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히 있구나. 이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걸 믿고 아는 자들은 행동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행동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 봉사의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직분을 충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참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직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이 나를 보호합니다. 이 직분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이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 직분이 나를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오늘 만들어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통로라. 오늘 저는 고라자손의 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고라자손보다 더한 존재였지만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4절에 여러 나라들이 언급되는 가운데 바벨론은 나오는데 아수르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아수르도 나올 법한데 바벨론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큰 나라들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술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쓴 시편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자들이 다시 성막 봉사를 하면서 지어진 시가 아닌가. 어느 분은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닌가 하지만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퍼질 것, 특히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만방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이 시편에 아름답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 봉사하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비전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 교회에 갇혀 있다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내 가정에 있다든지 우리 샌디에고에 있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하나님의 이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막봉사에 평생 헌신했던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보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보고 있다, 꿈꾸고 있다고요. 그걸 노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구본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있는 내 가정, 그냥 내 인생 여기에 좁혀 있지 말고요. 지구본을 품어야 돼요. 만방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꿈꿔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이 터전이라고 말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만방에 퍼지는 핵심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네. 성산에 있으며 이 여호와께서 야곱의 보던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하는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산, 거룩한 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그 규모가 웅장하고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해발은 고도는 820m입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높은 도시, 더 높은 곳, 더 웅장한 곳, 더 아름다운 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백두산 천지에 가봤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 그렇다면 그곳의 자연 풍경이 이 또 위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거룩한 산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본 분은 알겠지만 주변 지역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지형적으로 보기에는 지질학적으로 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성산이 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것이 아름다운 산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성막이 있다면, 성전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곳을 성산이라고 말하는, 거룩한 산이라고 말해요. 아름답기로 하면은 여러분 요세미리를 가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거진 숲에 정말 아름다운 전경을 우리는 보잖아요. 캐나다의 밴프에서 제스퍼까지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들이 많습니까? 자연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은 아름다운 곳인 거죠. 구원이 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 속죄, 죄가 씻어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성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화려한 집, 비싼 집이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보혈이 초가 삼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면, 은혜의 빛이 임재한다면 최고의 성산이지요. 아름다운 곳이지요. 여러분 숲속에서 몇몇이 모여서 정말 은밀하게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중국 선교를 가가지고 이 부뚜막이라고 그러죠. 부엌에서 은밀하게 성찬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하는 그런 성찬식을 주도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마치 간첩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것저것을 슬슬 피하면 누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또 누가 인도하고, 그래서 몇 번을 갈아서 드디어 들어가 은밀하게 삐걱하고 다 쓰러지는 초가 같은 그 은밀한 곳에 문을 열고 북쪽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통역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세례를 받는데, 성찬을 나누는데, 울면서 간증하는데, 특히 그들은 농아들이었어요. 농아들. 말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수화를 통해서 이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기 여러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성찬이 나누어지는 곳, 영광스러운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에도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땅보다 시온의 성문, 곧 예루살렘의 성문을 더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면이 은금으로 화려하게 이렇게 구성되어서 만들어져서, 아니면 화려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 가보면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에요. 나무가 듬성듬성 볼품없는 산입니다. 게다가 산 위에 있어서 적으로부터는 방어하기는 좋지만 교통은 엄청 불편합니다. 무엇보다도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보다 물이 부족합니다. 성 밖에 기운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사용해야 될 정도로 물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그 어떤 지역보다 시온이, 예루살렘이 더 사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라자손의 이 시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최고의 가치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의 생수가 흐르는 보혈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입니다. 볼품없는 십자가입니다. 볼품없는 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의 아름다운 구원의 생수가 흐르고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 어느 곳에 있든지 보혈이 흐르는 골고다의 언덕이 있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무덤문이 열리는 부활의 거룩한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4절 이하의 7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아름다운 곳이 또 아름답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흐르는 구원의 생수가 앞으로 온 열방에 흐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여기야말로 구원의 원천이다. 여러분, 많은 강줄기가 있지만요, 강줄기에 제일 먼저 원천이 되는 곳을 저는 한번 올라가 봤어요. 거기서 물이 폭폭폭 솟아나는데 얼마나 차갑고 아름답고 싱싱하든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라합이라는 말은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도다. 애굽을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블레셋과 두루와 구스여 이것들도 하나님의 품에서 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도 구원 얻을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가 터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애굽에도 있고요, 바벨론에도 있고요, 블레셋. 여러분, 참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입니다. 두루와 구스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윗이 싸웠던 나라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두루, 구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우상숭배의 땅들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미혹했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서도 태어나서 내가 낳은 자들이 그 속에도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흘러 이 구원의 생수가 계속해서 만방에 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가슴을 뜨게 합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에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말하리라. 여러분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열방은 하나님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타락했어요. 여러분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해서 구원의 생수를 온 열방을 적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레자서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만 본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멀찍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언젠가는 임재하셔서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단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선교가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백성에게도 임하게 될 날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날을 그가 알았든지 못 알았든지 멀찍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은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 다시 사셔서 진정한 성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오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를 흐르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바로 그 구원의 생수의 한 줄기에서 오늘 이 샌디에고에 흐른 이 구원의 생수의 줄기에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야말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신약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산입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앞장서 세계를 향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그들이 뿌리는 복음의 씨앗, 바로 오늘 고라자손이 열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친히 나누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사막지대와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은 아닐지라 할지라도 볼품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의 외모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성소가 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살아있다면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오늘 이 아침에도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곳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고려자손의 시편이 함께 노래로 올려지는 그러한 성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가는 곳 머무는 곳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